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정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태초에 천국 북편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8절에 봤더니 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이렇게 쌓아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들이 이 구름 위에 있었고 구름이 아래에서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거대한 통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물들의 표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들의 표면은 이 많은 물들의 표면을 말씀하고 있었고 아랫지역에는 또 기품의 표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아랫부분에 있는 이 기품의 표면들은 얼어 있다고 욥기 38장 30절에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거대한 물통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창세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조 준비가 끝나고 창조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생기니까 빛이 있는 지역은 낮 지역이 되고 빛이 없는 지역은 밤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서 이 빛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하늘 궁창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늘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니까 하늘의 기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돔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은 반원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궁창이 바로 이렇게 반원의 투명한 하늘이 됩니다. 이 궁창의 재료 역시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성경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재료에 대해서는 욥기 37장 18절에 단단히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궁창 하늘에는 창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많은 물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땅으로 쏟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대홍수에서 비가 멈출 때에 하늘의 창문을 닫아서 비가 멈추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창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땅을 만드셨는데요. 땅을 만들 때에도 역시 땅의 기초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땅의 기초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이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기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땅의 기초의 아래에는 기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6절에 보니까 땅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무거운 재료들이 어떻게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느냐면 바로 이 기둥의 역할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뜨는 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밀도가 너무나도 낮은 거대한 돌들이 땅 아래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부력에 의해서 이 땅이 아래로 침몰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빈 공간에 땅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땅이 생겼고 땅과 바다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한 가운데가 북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 테두리가 전체가 다 남극이 되고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를 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나침판은 북쪽은 이쪽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남쪽은 당연히 반대쪽인 이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에서 나침판은 이쪽을 북쪽으로 가리키고 있고 이쪽을 남쪽으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땅이 평평하면 이 바닷물들이 땅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깥 테두리들이 높게 돌출되어서 여기는 또 거대한 산들도 있고요. 높은 얼음 빙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바닷물이 몰려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많은 물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만들어진 것이 식물들과 각종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나무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태양과 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면 바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이 평평한 세상을 회전을 하면서 빛이 있는 지역은 낮 지역, 없는 지역은 캄캄하니까 밤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회전을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태양이 없는데도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빛이 회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빛과 태양은 별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식물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은 낮의 주관자로 빛을 다스립니다. 태양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낮 지역이 되고 태양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밤 지역이 되는데요. 태양이 여기 떠 있으니까 이쪽도 밝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태양의 빛은 전달될 수 있는 범위가 한계적입니다. 태양이 이 세상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밤을 주관하면서 평평한 세상에서 이 태양과 달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생기게 됩니다. 북극성도 있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가량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지도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태양과 달처럼 별도 높지 않은 하늘 위에 떠 있어서 이 평면세상을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땅 아래에는 지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용암도 있고 불못도 있고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지옥의 위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래에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옥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발밑에 지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돔 밖에는 어느 부분인가 천국이 있겠죠. 그리고 땅 아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땅 아래에 많은 물들과 땅에 있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다의 심장부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이 땅 아래를 통과해서 밑에 많은 물들과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기품의 샘이 터져서 위로 올라와서 이 땅을 물로 채웠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땅 아래에 있는 이 기품의 샘들과 땅 위에 있는 바다와 서로 연결된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증거는 노아의 홍수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네 기퉁이에 바람들이 나오는 바람의 문이 있다고 또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문을 지키는 4명의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관장하고 있는 4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문을 통해서 하늘 위로 제트 기류가 불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바람의 문들이 없다면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이 안에서 절대 식물이나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주어야 식물도 성장을 하게 되고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밀조밀한 시스템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 이상하게 보이고 야 웃기다 세상이 뭐 이딴 식으로 생겼냐라고 여러분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볼 때에 집 건물만 있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기, 화장실, 싱크대, 다양한 구조들이 집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호화로운 빌딩에도 엄청난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든 이 거대한 세상 구조에서 덜렁 땅과 하늘만 있을까요? 땅과 하늘만 있다면 인간은 벌써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구조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도움을 주는 공급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박이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번개도 땅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땅의 내 모퉁이에서 나오는 제트 기류를 태양과 달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4절에 봤더니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라고 빛이 바람을 관장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를 자세히 보시면 구름들도 있는데 구름 역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이 구름이 위치해야 될 곳으로 구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 구조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비 한 방울까지도 떨어져야 될 곳에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창조 세상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들어가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두 증인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두 증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늘의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땅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하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더 이상 바람이 땅에 불지 않도록 바람의 창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든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도시들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미세먼지들이 자욱하게 들어차서 방독면을 써야 밖에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하늘에서 큰 전쟁을 벌이고 이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별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터지게 되고 인명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말의 막바지 즈음 가서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외부에 있던 물들이 아래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세상을 둘러싸고 있던 물이 점점 아래로 빠져서 바닷물과 수평이 될 때까지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위에는 더 이상 물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대환란이 후반부에서 한참 진행될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탄 예수님께서 전쟁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 도움이 열려버립니다. 위에가. 그래서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휴거 때문에 오시는 공중 재림이 되고요. 계시록 19장에서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흰 말을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전쟁의 왕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그것이 공중 휴거냐 지상 재림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상 재림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붉은 피옷을 입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고 공중 재림은 휴거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휴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19장 11절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려고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도 빠졌고 하늘도 열렸는데 이제 하늘이 불타게 됩니다. 불타서 하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요. 위에 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이 불타서 사라져 버려도 이 하늘이 불타면서 떨어지는 불의 피해 말고는 다른 피해를 특별하게 입을 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지옥에 갇혀있던 사탄이 천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결박을 받아서 지옥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사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자리를 잡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정사각형인데요,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멈추고 하늘에 있는 많은 물들이 이렇게 아래로 빠져버렸고, 그런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 3분의 1이 또 땅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은 불타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지만은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0km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높이 역시 똑같고 성경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한 면의 거리가 6,000km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속에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을 때 이 별들이 있을지, 또 해와 달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에는 거기서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조로부터 대환란을 통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순서가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지창조부터 세상의 종말 순서를 마칩니다. 4개월 동안의 성경 내용을 한 곳에 담았는데요, 다음 회부터는 제가 2018년부터 만들었던 모든 영상들을 간추려서 평면 세상의 A부터 Z까지 요약하고 짧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